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고 또한 이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우시고 예배를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과 성령으로의 권능으로 진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어떤 회방도 방해도 받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우리의 모든 근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이 시간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덧입고 또한 능력도 덧입고 권능도 덧입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또한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권면과 끝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서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넓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세상의 지도자들도 이렇게 포함할 수 있겠지만 너희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또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권세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 안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옳은 대로 그 마음이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권세들이고 질서들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라고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이 본문은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주 안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교회 안에서 온갖 수고와 헌신을 다합니다. 믿음이 올라갈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그 수고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설교를 그렇게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이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학교의 교수들은 자기가 연구한 것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공한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목회자가 날마다 새로운 것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 수고가 덜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도들의 모든 형편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까지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하는 목회자는 세상에 없겠지만 어쨌든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힘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시간
여유도 없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약해지면서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어려운 교회의 형편을 재정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포되고 준비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삶은 너무나 이렇게 헌신되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 라는 것. 그러면 목회자가 힘을 얻는 것이죠. 격려를 받는 것이죠. 이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성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도 또한 화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목해야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들이 기대가 되고 가고 싶어지고 또한 성도들을 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는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게으른 자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군대가 행군을 하는 데 있어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낙오하는 사람들은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에 낙오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군대에서 낙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오병들이 생기게 되면 그 낙오병들은 이제 점점 더 뒤떨어지게 됩니다. 낙오가 계속되게 되고 점점 더 뒤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따로 외톨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군대와 싸울 때에 그 낙오병들은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물론 행군이 어렵습니다. 행군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군장을 짊어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고 군대가 이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인 것이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가르치고 야단을 쳐서라도 그렇게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엄청난 핍박이 있는 상황이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두려움 때문에 이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이런 오늘 아침에 이런 상황에 대한 질문이 문득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나보다도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나보다도 더 필요에 대해서 더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나의 도움을 기대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돈을 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끼니 문제에 부딪혀 있다면, 먹는 문제에 부딪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돕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나쁜 일, 해로운 일을 위해서 도움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그런 일에는 우리가 도와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담뱃값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업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입고 있는 옷보다도 고급 옷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나보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네가 그 낭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처한 거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런 어려움을 네가 감당해야 돼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할 때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박할 때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돕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 안에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가족, 참을 수 없는 성도, 교우들, 이웃들,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래 참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참으라가 아니라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에 저는 이렇게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참을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을 수 있을 만큼, 그 참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만큼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래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한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그런 수준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오래 참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가 또한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방도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갚아주어야 그것이 정의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고 제대로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가 갚는 것보다도 훨씬 확실하고 영원하게, 그리고 훨씬 더 속 시원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선으로 이렇게 선을 따르는 선택을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라야 하느냐 하면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또한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드라마 연예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역할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성격이 악하게 바뀌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연극이 촬영이 끝나고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상황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드라마상에서 자기가 역할을 했던 그 악인의 성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문득문득 불쑥불쑥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것을 선택하면 점점 더 악해져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점점 더 악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선한 일을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황금률,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할 상황만, 인생이 늘 기뻐할 일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꼭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좋은 사람들하고 일하면 별로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면 일보다도 그 사람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였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요? 죽을 병에 걸려서 만약에 그 병마에 이기지 못하여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이 난다면 우리가 천국에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그 질병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암이라는 그 죽음의 병에 대해서 이긴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병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가운데서도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주는 고통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누구든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유는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을지라도 기뻐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기뻐할 만한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기뻐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생업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대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문득문득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을 듣다가도 그 음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음악이 참 좋으네요, 하나님. 이런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언제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속히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득문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까? 이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지혜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인도하여 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다만 그 모든 기도 가운데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면 내 생각이 지배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미국인들, 영어권 사람들은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죠.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때에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 가운데서 목사님이 주신 처방이 뭐였느냐 하면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마다 그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암송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다가 보니까 마음의 평강이 생기고 그리고 질병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진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복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질병의 거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병에 얻어 걸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붙드는 방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제대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승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항상 기뻐할 일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늘 쉬지 않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감사할 일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멸하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상대방과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대화를 자꾸만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자꾸 소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자꾸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바라만 보시는 그런 시간들, 그야말로 돛단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폭풍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풍지대를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풍지대와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무풍지대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에 있는 물과 식량은 점점 더 고갈되어 가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배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적당한 구름을 주셔서 햇볕을 가려주시고 또한 비를 내려주셔서
배에서 그 빗물을 통해서라도 이 식수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그 배는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외면하게 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자꾸만 소멸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무풍지대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에 옛날에는 이렇게 편지들을 주고 받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카톡, 문자 이런 걸로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편지를 한번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편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한 번 보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편지를 모아놓습니다. 자꾸만 편지를 모아놓고, 그리고 틈틈이 그 사랑의 메시지들을 계속 읽어보면서 기쁨을 계속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애 감정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연예인들이 악역을 하게 되면 성격이 악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는 친구들을 보고 놀리느라고 말 더듬는 흉내를 자꾸 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말을 더듬게 되어버리고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옛날에는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말 더듬는 친구의 그 말을 흉내내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내를 내다가도 우리가 그렇게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이렇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 선한 일을 선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하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흠없게 보존하십니다.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어야 합니다. 나 혼자 의지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또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엄청난 기적 권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초신자나 마찬가지인 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시대의 성경은 이 인사법은 입맞춤이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뺨에다 하는 입맞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고, 지금은 악수를 많이 하죠. 이렇게 손을 붙잡고 또한 악수를 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편지는 이 지금 데살로니가 서신 이것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어주라,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같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대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어서 누군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처음의 예배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으로 예배가 되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따분하고 재미없으니까 재미있게 풀어주고 웃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뭔가 이런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는 설교가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다 귀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러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또한 개그맨보다도 더 웃겨야 하고 재미있어야 하고, 이런 예배들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하는 설교자를 좋은 설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권세가 있고 말씀이 중심이고 말씀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에 함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영원토록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새롭게 거룩하게 유지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말이 가까워 오물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타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교인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